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절제와 경건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 인간사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또 인간의 세상을 넘어서서 온 창조 세계, 피조 세계까지 주의 보혈의 권능의 회복의 역사가 미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온 창조 세계의 치유를 위한 실천을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7주 동안에 각 주마다 실천 사항들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실천이 무엇인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천하신 분들이 있지만 설 명절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내 죄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내 죄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내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한 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통감하고 그리고 그 고통, 내 죄 때문에 있어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 실천적 삶, 실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온 세상의 고통이 아직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통감되지 않을지라도 사순절 기간 내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내 죄 때문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진정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지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실천은 또 어떤 실천이냐? 주부와 함께 지난주에 드렸던 사순절 행사 개요에 보면 사순절 매주 실천 사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비 줄이기, 꼭 필요한 것만 사기. 여러분 예전에 해보셨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이 기간에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훈련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 줄이기, 꼭 필요한 것만 사기를 실천하는 한 주.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진정한 소비 줄이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바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는지 그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좀 하고 은혜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왜 이상한 우리의 소비 생활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소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사는데 집중하십니까? 어디에 돈 쓰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소비생활은 창조세계의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조세계가 오염되어 있고요, 여러 환경의 파괴가 되고 있고요,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이상기후, 코로나 시절도 겪었습니다. 지금 자연만물의 신음소리 가운데 가뭄과 홍수와 여러 이상기후들을 겪고 있어요. 생태계의 생명들이 멸종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통해서 이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것의 폐기, 과잉 소비와 쓰레기로 자연은 소모되고 오염되고 멸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생활을 잘 점검하고 바른 소비 생활로 바꿔내는 것은 그저 우리의 그냥 일상, 신앙과 상관없는 일상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직접적인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고 오늘 그것을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삶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부터 실천하는 것이요. 오늘은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 다음 주에는 그런 소비의 항목들이 나와요. 다음 주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이 모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들은 모두 소비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소비 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 모두 이 탄소 중립, 창조 세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감당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소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입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집, 이 모두가 소비 생활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소비 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의 소비 수준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계인들에게는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몇 개입니까? 지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죠? 한 개인데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1.7개가 필요하듯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까먹고 있어요. 미래 세대에 써야 할 지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인들의 평균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면 3.5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구가 한 개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3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 수준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소비 수준의 3분의 2 이상을 줄여야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로소 온전히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으면 자연의 신음은 커지고 멸망과 멸종은 급속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서로 잘 살아보자고 소비를 부추깁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모양은. 그런데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유행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는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겠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환상 속에 병들어가고 중독되어가고 소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일명 지름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질러대는 거예요. 지름신이라고 농담삼아 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비 종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소비로 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이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비가 누구를 위한 소비입니까? 과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비입니까? 문제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욕심에 물들어 있고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욕심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도하고 경쟁적인 생산의 과정 속에서 자원의 낭비, 그리고 대량의 폐기가 발생하고 중독적인 소비의 과정에서 과도한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되고 이제는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근거한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 그리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멸하는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인 것이에요. 곧 우리의 과도한 소비도 결국 죄요, 죄성에 물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가 죄악이 될 수 있답니다. 아니, 그건 내 선택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게 다 자유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자유예요. 그런데 왜 제한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비 생활이 죄악이거나 죄성이 담긴 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인지하실 수 있는 이번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비 생활 바꾸지 않으면 죄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과도한 소비, 중독적 소비로 무너지고 병들어진 세상과 자연 만물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먼저 우리의 잘못된 소비의 죄를 회개하고 소비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 낼 때에 세상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리고 훈련하여서 사순절 이후에 살아야 될,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통해서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바른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가계부를 열어서 항목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의 소비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가계부 열어보시고요. 내가 한 주 동안 소비했는데 내가 경제활동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생존 소비, 생활 소비, 그것을 넘어서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소비하는 자리는 없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비를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과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새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소비 중심 사회 속에서 똑같은 마케팅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누구는 과소비하고 누구는 과소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고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흔들려요. 똑같은 광고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전혀 여동이 없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지만 행복은 차오르지 않고 오히려 삶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 소비 시대가 주는 인간사의 고통이요 아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소비의 유혹과 시스템을 이기고 바른 소비로 낭비와 오염을 막으면서 온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함께 동참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세계를 치유하고 인간사를 치유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존감이라는 여러분의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바른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자극해서 소비하게 하고 탐욕을 채워가는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과도하게 소비하고 중독적으로 소비하는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무너지게 하는 이 죄악의 악순환을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길에 바로 이런 시대적 치유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으로 이미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높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그런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시대를 이기고 치유하는 길이 바로 이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길인데, 이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배부를 때만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풍부할 때만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곰핍할 때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고프고 궁핍에 처할 때도 높은 자존감으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 사도 바울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고난의 여정이요, 십자가 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감옥에서도 자족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나는 감옥에서도 충분하고, 나는 높은 자존감으로 산다. 이 감옥에서도 누구도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이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하고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서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앞으로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닥쳐올까? 살아날 수는 있을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를 위축시키고 애써 복음을 전했던 일들까지도 후회하게 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자존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자존감이 아닌 감옥 밖의 자유자의 자존감으로 그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그가 자유자로 찬송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여러분이 풍부에 처할 때나 곰핍에 처할 때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유자의 자존감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질이나 안질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 거품을 물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안질이어서 눈이 막혀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장애가 되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말에는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적인 자존감을 잃을 충분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 질병이 사역적으로 너무나 방해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었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치유가 되고요.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자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사람들 치유하시는데 내게 있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제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음성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만큼, 내가 약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일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이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간증의 자리이구나. 그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이구나.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일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고 또 채우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조차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낙심하며 스스로 위축되고 공허해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신앙 안에 높은 자존감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요. 궁핍하다고 위축되지 않았고요. 이미 충분한 사람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길을 올곧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충만한 자존감으로 살 수 있었던 힘, 감옥에서도 방금 연약한 질병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13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올립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졌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신비와 기쁨이 높은 자존감이 되고 감사가 되고 스스로 만족이 되고 충만이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는 신앙, 주님만 보이는 인생과 사명,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매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내 약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보상받을 그런 소유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사회가 주는 소유와 소비의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나서 바른 소비 생활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사명자,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사는 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심을 보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감싸시는 주님의 그 높으신 능력 안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비 중심의 사회, 그 어느 누구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오늘도 핸드폰을 켜고 또 광고를 보면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광고와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 피조 세계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회복되며 지금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세계가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건강하고도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감당하심으로 창조 세계 복원에 함께 힘쓰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